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온이와 혜원이의 이름은 누구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죠? 제 아내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지혜이죠. 김지혜. 그래서 지온에서 지 그리고 혜원에서 해를 합치면 지혜가 됩니다. 지온이 혜원이 이렇게 저희 자녀가 이렇게 2명입니다. 저는 3명까지 낳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셋째를 낳자라고 많이 이렇게 졸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성을 빼면 2글자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3글자가 없기 때문에 3번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셋째는 낳을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온이 혜원이까지만 끝으로 셋째는 못 낳고 둘째로 끝났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머리는 지혜롭고 마음은 따뜻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온, 혜원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 속에서 이름을 짓죠. 한번 지으면 대부분 그 이름으로 평생을 불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생 명명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이쁘지 않아서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특이해서 놀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기존의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풀리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면 자신 인생이 풀릴 거라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했어요.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은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과거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잊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개명했었습니다. 미신을 믿든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놀림을 받든 또는 삶의 어려움이 있든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개명을 하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명명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전과 다르게 명명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 동안의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풍성한 은사만큼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은사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당파 문제, 우상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세례 문제, 성찬 문제, 삶의 윤리 문제, 실천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잘났네 못났네 싸우고 자신들의 공적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데 바빴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무나도 감명되고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수많은 표현 중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명명했을까요? 갑자기 필 받아서 좋은 단어가 문득 떠올라서 툭 던져봤는데 너무나 그럴싸한 문구가 나온 걸까요? 우리도 가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놀랄 때가 있죠. 야, 이거 내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데?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야, 좀 멋있는데? 이 문장 너무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자기 얼떨결에 명언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한 그의 고백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성전 다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그곳은 뭐예요? 돌로 만든 그냥 건물인 거예요. 돌 기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건물 안에 물리적으로 언약궤만 있다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성경책만 있다면 그게 무조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진정한 성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는 성전이라고 부를지라도, 명명할지라도 실제는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돌기둥으로 세워진 건물, 돌로 만들어진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래요. 분명히 뒤에 성전이 있는데요. 이게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성 불가침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성전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같은 장인 7장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과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수많은 가증한 일을 범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싸하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믿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나가면 또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또 지내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은혜를 말하고 또 성전에 나가면 또 죄악을 범하고, 이런 삶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면죄부가 되었어요. 면죄부. 성전이 면죄부가 되어서 죄를 양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도둑의 소굴.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은 있었지만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성전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향해서 이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뭐와 같을까요? 이곳은 이방 신전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 같은 신을 섬기는 신전과 같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 건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도둑의 소굴, 이방 신전과 같아진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린 곳이, 존재할 가치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죄를 양산하는 곳이니까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성전 비판적인 메시지를 선언했던 예레미야가 31장에서 또 다른 선언을 합니다. 이 3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특히 33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었죠. 그리고 그 돌판의 말씀은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성전이 성전되게 했던 첫 번째 요소였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그 성전 건물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킵니까? 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됐죠?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되는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돌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마음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얼떨결에 필 받아서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의지해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어요. 성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거룩한 전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살덩어리예요. 핏덩어리예요. 욕망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와 질투, 미움, 거짓, 그리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등 수많은 욕망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제발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던 겁니다. 17절 후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그 죄악된 삶을 버려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과 수많은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가증한 일을 범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만족하고 성전을 나서자마자 또 그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도둑이 속을 죄악의 장소로 만들었죠. 결국에는 그 성전은 무너지고 심지어 유다도 함께 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인 자신들을 강도의 소굴로, 음욕의 소굴로, 우상의 소굴로, 거짓의 소굴로, 죄악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성도들처럼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과 우상 숭배와 음욕으로 수많은 죄악으로 성전인 우리를 강도의 소굴로, 음욕의 소굴로, 우상의 소굴로, 거짓의 소굴로,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전반부를 이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주체는 타인이 될 수 없어요. 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겠다. 마치 이스라엘을 멸하셨던 것처럼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성전임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공생애 동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품으시고 돌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심으로써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명명하는 성전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멸망당하는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